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794의 3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선과 진리는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한 것, 진실한 것, 성실하고 공정한 것을 속사람과 관계없이 오직 겉사람으로부터 행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악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90일쯤 남았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분들이 지역을 돌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후보들마다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말만 믿고 다른 당 후보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욕을 합니다. 세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선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하고 거짓된 사람인지는 오직 주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살아오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주님 당시 유대교회 안에는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몇 개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에세네파 같은 파들이었는데 그중 바리새파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신망이 아주 높았고요.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 전문직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천대를 받았던 까닭은 그들의 직업이 돈을 만지는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토색을 하거나 간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토색이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또 매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쳤으며 유대교회의 전통인 이른바 장로의 전통에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토색질하는 자요, 간음자였습니다. 간음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왜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했고 또 그것으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와 선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자들이었고 속으로는 토색하는 자요, 간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를 내려다보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13절에서는 세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저지른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오로지 문자적인 뜻만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이를테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잘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지킨다고 자랑하며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마음과 자연적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님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그에 비해 자연적인 마음은 겉사람이라 부르고 이는 세상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겉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만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고요. 속사람과 관계없이 겉사람 혼자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즉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 즉 겉사람 혼자서 하는 행동은 인간으로부터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자아로부터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는 행동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선합니다. 반대로 인간으로부터 하는 행동은 겉과 속이 다르고요. 그러므로 악하고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하고 거짓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고요. 또한 주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바리새인들이라면 자신이 이미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교활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들은 그저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뿐 그분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은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과 같으니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진리를 뜻합니다. 포도주의 속뜻은 진리를 뜻하니까요. 또 대접은 떡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과 같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 진리와 선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러나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악하고 거짓된 것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속사람으로부터 하는 행동이 아니라 겉사람 혼자서 하는 행동, 즉 인간의 자아로부터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는 겉사람으로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세리의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진심으로 뉘우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해설 794의 3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선과 진리는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겉사람으로부터 행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진심을 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축복을 하는데 속으로는 안 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질 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은밀하게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무슨 일이든 겉사람 혼자 하던 버릇을 버리고 겸손하게 속사람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12월 첫 번째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던 습관들을 얼마나 우리가 버렸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한 습관을 새로 몸에 익혔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올해 저희들의 목표는 인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했던 인애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것으로 새해에는 더 크고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겉사람 혼자가 아니라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